되겠습니다.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할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승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비포와 애프터, 다시 말해서 이전과 이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165 돈가스를 튀기시는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식당에 갔을 때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주는 거. 근데 돈가스를 튀기시는 분들은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손질을 왜 해야 되는지, 왜 165도 온도를 맞춰서 튀겨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자, 내 영혼이 구원받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자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밥을 짓는 분들은 어떻게 밥을 짓는 방법을 아셔야 되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듣기가 난해하더라도 참고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올해가 2022년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은 2023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2022년, 2023년에 기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2년인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3년인지 혹시 이 기준을 아십니까? 그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2022년, 그게 올해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2023년, 그것이 내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기원전 몇 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기원전이란 말은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1000년, 만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만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역사에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기준이 없었으면 올해가 몇 년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2022년 이렇게 알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역사는 지금이 얼마나 되는 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라는 과목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데요. 세계사라는 과목을 배우면 유럽의 역사는요, 대부분 다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진 역사가 바로 이 세계 역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처음 배울 때도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가보셨어요? 유럽 정말 좋아요. 유럽 가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 성당이에요. 성당. 그리고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문화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유럽이란 나라가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구분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도요, 그래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뭐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간에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제가요, 교회를 잘 다니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얼마나 남을 잘 돕는데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삶.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영접 안 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죠? 네. 아멘 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 영접하셨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믿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삶, 나름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고 그리고 정말 땀 열심히 흘리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일해요.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 나름대로 인정해요. 저는 분명히 너무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무익한 삶이고 헛된 삶이에요. 목사님 오늘 뭔 소리 하나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믿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익한 삶이다. 그리고 헛된 삶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그 열심히 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우리 열심히 일하지만은 결국은 끝없이 죄만 쌓고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는 역행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헛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죄 짓고 삽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하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랬던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한 것은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은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가치 있게 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은 저 아니던데요. 거짓말도 하고 그러던데요.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인생이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믿음과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값진 인생으로 붙들어가고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순간부터 정말 우리는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여러분 혹시 감옥처럼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뭐 감옥에도 가본 경험이 없죠.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웃집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여러분 시골에 가면 광이라는 거 아세요? 광이 있잖아요, 광. 그 광은 어떤 곳이냐면 그 집에 물건을 막 싸놓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밝아요, 어두워요? 엄청 어두워요. 엄청 어둡고 습하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 광은. 참 희한해요. 근데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제가 그 안에 숨었어요. 근데 문을 딱 잠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5분 정도 있었는데 마치 1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너무 어둡고 습하고 냄새가 쾌쾌한 냄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저를 막 뭔가 옥죄오는 이런 느낌. 뒤에서 뭔가 딱 잡을 것 같은 느낌. 혹시 광에 들어가 보신 분은 이거 아실 거예요. 그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흐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참 무섭고 답답하고 빨리 그곳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느냐?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우리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 죄를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보통 왜 엄마들이 애들한테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올라가지 마. 내려와. 만지지 마. 이거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막 지적하잖아요. 그죠? 엄마들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였어요. 너 이거 죄야? 저게 죄야? 이거 죄야? 그러면 애들은 어때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 소자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나요, 애들이? 짜증내고 스트레스 버리잖아요. 하지 말려면 어때요? 더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었어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막 지적질을 했어요. 이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애들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지적질하는 바로 그 지적질.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죄를 지니까 죄가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하도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거예요. 이거는 죄다.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내가 움직이면 다 죄야. 내가 말만 하면 다 죄야. 왼쪽으로 가도 죄고 오른쪽으로 가도 죄고 다 죄인 거예요. 말만 해도 막 죄된 말만 하고. 그러니까 나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그게 바로 죄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는 정말 중요하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쇠사슬을 꽉꽉 묶어서 옴짝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하도 얘기하면 엄마 나 숨 막혀 죽겠어 이런 얘기하죠. 바로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하도 죄에 대한 지적질을 하니까 숨 막혀 죽을 정도로 올가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율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역할을 율법이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적질해주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요, 자꾸 우리를 옹매하게 만들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데, 자, 우리가 만약 율법 안에 계속 있었더라면 우리는 결국은 100% 지옥과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자,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자꾸 지적질하는 기능. 이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박혔을 것 같아요. 나하고 똑같네. 애들한테 하는 거.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견인의 기능이에요. 초등교사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교사로서 견인의 기능이 있는데, 아까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손주가 둘이 있어요. 서준이, 예준이라고 있는데 그 애들이 막 그 가게에서 말썽을 부리면은 야, 너 엄마한테 가자. 그리고 쫄쫄쫄 데리고 와서 엄마한테 딱 인계를 해요. 이게 바로 견인이라는 얘기예요.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견인차가 와서 탁 코를 딱 매서 끌고 저 공장으로 데려가잖아요. 이게 바로 견인의 기능인데, 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이 견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여금 막 죄를 짓지 못하게 꼭꼭 올가매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바로 믿음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에게. 복음에게.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자, 이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가정교사의 역할인데, 가정교사는 이 얘기는 사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의 삶을 조금 우리가 그 문화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귀족들은요, 아들이 태어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6세가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6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를 가정교사에게 맡긴대요. 그 가정교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해요. 심지어는 그 아이를 때려도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정교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사가 누구냐? 종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서 가정교사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똘똘하고 뭔가 좀 잘 가르칠 만한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뭐 잘 똑똑한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에게 가정교사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16세가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가정교사는 뭐 어떤 걸 가르치느냐? 이 사람의 생활과 품성과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성인 될 때까지 가르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소년들은요, 마음대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가정교사의 통제 아래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가정교사가 그 당시 했던 거예요. 가정교사가 신분으로는 종이지만은요, 주인이 이 기간 동안에 이 소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위임했기 때문에 이 가정교사는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이 소년들을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엄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16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비로소 초등교사에게서 주어졌던 권한이 바로 그 주인에게 이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가정교사는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교사, 그 당시에 가정교사였는데, 바울은 이런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의 유비를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맡겼어요? 율법에게 우리를 맡긴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를 율법에게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통제받는 시간을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왔을 때, 즉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인계를 해요? 예수님께 인계하는 역할. 이게 바로 견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 가정교사가 마침내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이 끝나잖아요. 자기가 할 일은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을 주인께 넘겼을 때 율법교사의 역할이 끝나듯이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고 율법의 끝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예수님이 온 후로 율법의 역할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율법의 종말을 알리는 거죠. 율법의 끝이 난 거죠. 자, 이게 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사람은 율법이 와서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크고 작은 죄라도 다 지었죠.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키면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되는데, 문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속박 속에, 저주 속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게는 없다. 그런 방법은 율법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러면 의사가 진료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딜 가야 돼요? 약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것만 하면 됐어요. 진료만 하면 됐어요. 나머지 이제 해결해 줄 약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데려다 줘요?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 견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진단하게 만들고 약을 탈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까지 이제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약사가 약만 조제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사람이 의로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죄이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둬두었다가 그러다 믿음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에게 인계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사가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때 율법은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여러분 달리기 하다 보면 바톤을 막 하다가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율법은 바톤을 이제 믿음에게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서서히 퇴장하는 거죠. 율법의 끝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을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억제한 후에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자, 왜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믿음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믿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미 율법의 조항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온으로 이제는 우리는 아까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거 모든 걸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거 의롭다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믿음이 왔잖아요. 믿음이 왔으면 이제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이 이미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원의 방법이 없었지만 믿으면 교회 가면은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가 답답해 죽겠네. 자,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목사님, 목사님을 믿으라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은 얼굴을 보니까 선하게도 생겼고 착하게 생겼고 잘생겼고 또 이상한 소리 했나요? 어쨌든 믿을만한데 예수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의 외모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인 건 아시죠?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내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율법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해 주신 은혜를 내게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율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율법의 문제에 흠이 있지만 예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의롭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선생 김봉두. 이게 차승원 나오는 영화였어요.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선생 김봉두 이름이 웃기죠. 선생님 이름이. 왜 김봉두냐면 봉투를 너무 사랑해서 김봉두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는 봉투가 뭐 뻔하죠. 촌집. 어머니들이 주는 촌집.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이 결국 봉투 좋아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저 강원도 저 시골 정선 뭐 선생님이요 그랬더래요 하는 이런 동네 있어요. 저기 하면 정선에 네, 변두리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사실은 가장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여기 졸업식 장면이에요. 학생이 전교생이 5명 6명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졸업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 졸업생들이에요, 얘네들이. 얘네가 졸업하고 나면 남는 전교생 2명밖에 없어요. 이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 졸업장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졸업식 기억나세요?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하나하나 선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졸업식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저는 그거 같아요. 송사와 답사. 후배가 언니를 보내는 마음을 이제 너무 어머니 보내기 싫어 이런 송사하잖아요. 우리 김윤정 사모님이 거기에 아주 그냥 대가랍니다. 옛날에 해가지고 학부모들 다 울렸대요. 믿거나 말거나 뭐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대. 본인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송사가 끝나고 나면 졸업생의 답사가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아 동생들아 나 언니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다 끌려간다.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답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 답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는 초등학교 교실과 그리고 운동장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섭섭한 거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되고 중학교 들어갈 때가 되면 초등학교 졸업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죠. 가기 싫어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나이가 14살, 15살, 16살이 됐는데도 나는 초등학교가 좋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4절의 상황을 잘 극적으로 연출해 보면은요. 24절 상황을 중학교에 올라가야 될 사람은 당연히 중학교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제기하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올라가기를 거부하고 졸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중학교에 다니다가 마치 여러분 옛날에 설경구의 박하사탕에 보면 나 돌아갈래 하는 장면 그 기억나시죠? 나 광고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나 돌아갈래. 철로에 서가지고 막 돌아갈래 하면서 돌아가듯이 초등학교 율법 아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다시 이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바로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믿음의 기현상입니다. 기형적인 현상이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때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때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때가 지났잖아요.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바뀐 것이 뭐가 있느냐가 물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건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계속 지금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제는 이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착하게 안 살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착하게 살고 있든지 안 착하게 살고 있든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집사님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내가 목사님 어제도 거짓말 했는데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잘 드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들 돌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의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분리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되면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율법은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그냥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혼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자,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말미암아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비포와 애프터. 비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애프터,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옷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옷입게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에베소서 2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 양복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새 사람. 이게 바로 new birth,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워짐,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믿게 됐을 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온 후에는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2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돼요, 이제.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실패해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이 들어서 믿음 안에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쓸데없이 바뀌는 거죠. 보통 부잣집 아이들이 거들먹거리고 좋아하죠. 그죠?
근데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자기가 어떤 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거들먹거리는데 사실 그건 자기 힘이 아니라 아버지 힘이었어요. 아버지가 부자든지 아버지가 어떤 뭐 힘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 개털이지 뭐,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허당이라는 거예요. 허당.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목에 힘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거기서 떠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된다? 허당이다. 우리는 과거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죄와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는 대상, 그 단지 한 부류가 아니라, 자,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 말씀드렸죠. 저 하늘의 그 별과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라 그러잖아요. 이 은하계가 그 별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1700억 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 볼 수 없는 건 더 많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까지 가는 거리가요, 보통 가까운 별까지 약 1000광년 정도의 거리가 된대요. 광년이란 말 들어봤어요? 빛의 속도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빛의 속도가 약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거든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000년을 날아가야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계는 우주 전체를 보면 또 작아요.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와 같이 크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다. 넓고 크신 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큰 우주도 하나님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스케일을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면, 자, 광대하신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 하나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 족속들을 따지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세주가 되기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확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행복 축제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VIP, 때로는 내가 싫어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수 행복 축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는 과거일 뿐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꼭 이거 기억하시고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다른 박질 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많이 가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구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은 2주 전도의 2주 기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많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기를 소망하며 또 남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 전도에 임할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